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정자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9월 첫 주를 맞이해서 험한 태풍이 지나가고 아버지 각 곳에서 손해도 많이 나게 했는데 아버지 이렇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고 가는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실 때 교회들은 교회 본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실 때 우리 예수랑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몸된 교회,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김정금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랑께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늘 날마다 복음 전하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슴에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희들도 그를 본받아서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아버지 이때까지 안 믿었는데 지금 가서 뭐로 교회가 앉아 있냐고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전에게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준비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신배에 새기고 실천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정말 가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정말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경 통독도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옵소서. 실천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많이 참여하는 아버지 성경 통독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네. 불 좀 켜주세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자의 길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고 저녁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7쪽에 있습니다.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온 제자의 길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가이사라하고 장소가 다르죠.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것이고 헤롯 궁전이 있는 것이고 빌라도의 총독이 거주하던 곳인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제 좀 내륙에 있습니다. 거기 만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앞에서 질문하신 거예요. 만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능력을 행한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사실은 병을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적을 행한 적도 없어요. 회개하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구약의 가장 능력을 행한 자가 엘리야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구약에서 눈물의 선지자, 남유다 다섯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애굽에 가서도 예언을 하고 결국은 순교했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대개 선지자들은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죠. 그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이제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복이 있는데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요나,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바요나, 바가 아들이고 요나가 사람 이름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지금 내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혈육이 아니요, 족보, 혈통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앙 고백을 넣어주시는데, 신앙 고백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석하고, 천주교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는데 그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 지금 천주교에서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천국 열쇠를 믿는 자에게 준 것으로, 그 열쇠는 기도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천국 열쇠가 기도죠. 이제 그쪽에서는 교황이 갖고 있는 열쇠로 해석하죠. 그래서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고 영의 눈으로만 가능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복의 복이 되시고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스승과 신랑이 되시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성경 전체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인생의 친구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인생의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되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고 거부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세 가지 일을 잘 모르죠. 그게 뭐냐면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일지라도 죽는 날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성령으로, 그러니까 아담의 유전자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시고 유다 족속 다윗의 자손 족보,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유다 족속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집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의 탄생도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도 미리 예언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재림에 대해서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이 없고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핍박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고 모세의 자리에만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를 이제 핍박하는 것이다, 배척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 부자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전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떤 사람은 믿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구속사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인류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형사의 용어, 범인을 잡아서 구속시키는 게 아니고 상업적인 용어. 구속이라는 말은 돈으로 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말이 상업용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합니다. 내 생명을 주고 온천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이제 공생에 세례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자,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 그게 이제 사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사실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복음서를 많이 읽어서 복음서의 내용을 전하는데, 이제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은 복음서에 답이 나와 있어요. 아, 이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 뽑을까봐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때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를 나눠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 못하겠어요? 구분하신다는 거죠. 나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게 일반적이지 않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배 위에서 전도하셨고, 남의 나귀 새끼를 빌려 타시고, 남의 무덤을 빌려서 사용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집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뭐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는 어디 마음 편하게 누울 곳이 없다, 이제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바울로 보는데, 그가 이제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죠. 그 밝은 빛에 눈이 한 3일 정도 못 보죠. 그때부터 바울에게 가시가 있는데 안질로 보고 있어요. 그 밝은 빛에 그때부터 안질이 있었다, 그렇게도 보고, 그때 그 충격으로 뇌에 조금 충격을 받아서 간질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제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때마다 핍박이 얼마나 심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 시카리라는 것이 자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가면 막 쫓아와서 막 죽이려고 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럼 또 도망가고,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대적하고 해할 자가 없도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하고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가 바울이 이제 계속 전도할 때에 핍박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 그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바울이 농어촌과 도시와 감옥과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핍박자,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라서 복음과 사랑에 빚진 자다.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맡았을 때에 대개 이제 대학생이죠. 근데 그거 대학생이라는 것은 남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빚진 자로서의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제 형제가 많을 때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키고 대학을 안 보내고 남자들을 대학 보냈다. 그러면 누나나 여동생에게 어떤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어떤 이런 것에 바울은 그것을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신약 성경에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개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27권 중에 14개, 반 이상이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 두란노 서원에서는 12제자를 양육하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2차는 실라와 함께, 3차는 디모데와 함께, 4차 로마로 갈 때는 그가 이제 마지막 순교를 준비하고 간 거죠. 그래서 35년 동안 그가 농어촌과 도시의 환난과 핍박과 시험 중에 복음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그런데 한 번도 교회에 위임식을 한 적도 없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했지만 그가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봐 자기를 줘서 복종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 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많다 그러는데 그거는 갔을 때 얘기고, 나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도 전도 여행 갔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도 전도 여행 가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믿음. 끝까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남은 구원받게 하고 자기는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울이요, 그 바울 서신에서 참 기가 막힌 말들을 많이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태초에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셔서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세상의 정치인, 사람과 물질의 세계가 다 예수님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대표적으로는 부활에 대해서 전했을 때에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너 미쳤다고 그랬어요. 또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연병이다. 전염병이라는 거. 가는 데마다 전염병. 코로나야 바울이. 그러면서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한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냐. 십자가는 흉악범들에게만 지우는 사형 제도인데. 그래서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를 저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의 상징은 뭐라고 그랬죠? 오병이어. 초대교회의 상징은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오병이 빠지고 물고기 2마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쌍어신앙. 그게요, 인도의 허태오가 김수로 왕에게 시집 올 때
그 기독교의 그 쌍어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쪽에는 기독교 문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야 그쪽에 김해 쪽에 가면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위에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뭐 등등 찬송가, 옛날에 그 찬송가도 기록에 남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 십자가만 전할 거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어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순교를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면 그 외에는 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간증 같은 거 할 때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예배 드리기 전이나 후나,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으면 그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전도자가 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무슨 세례 받았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할 때 12명쯤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렇죠? 예?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잘 얘기도 안 하고, 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말을 잘 안 해.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성령은 초대교회만 역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거기 장로교 정통 보수적인 데는 성령, 방언, 기도 이런 거 못하게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칼빈의 예정론하고 성경의 예정론은 다르다. 칼빈의 조직신학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성경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37절 47절에 베드로가 막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요, 도대체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까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만 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나타났잖아. 능력. 말이 그렇지.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에 닿기만 해도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할 때에 그 상상을 해보세요. 상황이 아무리 핍박을 하더라도, 죽인다고 협박을 하더라도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참 베드로가 참 대단하죠. 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는지, 너희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는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지만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근데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안수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을 받아야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권능이 있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귀신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여러분 일제시대 36년 때도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산정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영한 목사님의 고별 설교는, 사랑하는 애향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마시려고 여행하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잘 믿고 잘 죽는 것입니다. 살아서 전도가 되지만 죽음 후에도 더욱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칼 맞아 순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2번 불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도 순교할 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주여 부르면서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로마에 전염병이 발생해서 500만 명이 죽었는데 전염이 될까봐 장례식을 못 치를 때에 카타콤 지하 땅굴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시신을 다 치웠어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고, 여러분 독일이나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공산국가, 세계 오지와 낙도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복음송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전도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는 세영교회가 이제 큰 교회인데 거기 선배 목사님이 18일 주일 오후 2시에 젊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와서 좀 인도해 달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럼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추석 연휴에도 우리 새벽기도, 저녁성경, 통독기도, 수요기도, 금요심야기도 다 있고 추석 다음날 주일날 새벽 예배, 8시 예배, 11시 예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9월 18일 오후 2시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